지난 주간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유심히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른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느껴질 때에 드디어 우리가 생수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도를 배워서 깨우치는 것도 아니고 착한 행동을 많이 쌓아서 신을 기쁘게 해서 무엇인가 나의 삶의 보상으로 얻어내는 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증문즉설로 그 유명한 법륜 스님 아시죠? 이 법륜 스님에게 교회를 다니던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들이 이렇게 인터뷰로 나왔던 것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 청년인데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시험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되고 이게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나쁜 기사가 많이 나오느냐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법륜 스님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법륜 스님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어떤 패러다임, 그것들을 흠씬 이렇게 아주 까면서 그 청년에게 했던 말이 그런 거였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예를 제가 들어줄게요. 라고 하면서 법륜 스님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작은 자 하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법륜 스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작은 자 하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즉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법륜 스님의 얘기예요. 예수의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고 죽일 수 있었어도 그의 영혼은 아무 상처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몸은 죽어도 그 마음은 죽일 수가 없는 몸뚱이가 3일 만에 살아나고 어쩌고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법륜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한다라고요? 그냥 내 형제 중에 형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서 깨닫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불교고 그 앞에 나가보면 불교는 석가모니가 그 안에 있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그 앞잡이, 맨 앞잡이 예수가 있는 거다. 깨닫는 거다. 그 정도로 얘기한다라고요. 그래서 착한 행동 많이 하고 선한 업보 많이 쌓으면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이 말하는 기독교, 착한 사람이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를 많이 도와주고 많이 배워서 깨달아서 얻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율법과 종교와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깨쳐버리려고 하신 이유가 뭐죠?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법륜 스님은 그냥 착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도와주면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생명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 만나야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있을 만한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에게 나와서 지금 구원받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차적으로 예수를 만나면서 믿으면서 목마른 영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풍요롭고 늘 안정적이고 늘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목마른 자인지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마르야 예수가 생수인지를 알거든요. 그 자리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 가지 더 유심히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미처 다하지 못한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섬세한 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섬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8장에 우리가 읽었던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사도 요한은 남들이 잘 보지 못한 부분을 6절과 8절에 걸쳐서 6절과 8절에 공통되게 한 문장을 적어 남깁니다. 그게 뭐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한번 8절도 한번 보세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공통된 문장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죠? 땅에 쓰시니. 땅에 쓰시니예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흙장난을 많이 해보셨죠? 땅에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 비가 온 땅은 뭐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는 어느 시기냐면 초막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추수하는 시기예요. 이스라엘에. 그때는 비가 죽어도 내리지 않아요. 그때 비가 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땅이 상당히 건조한 시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 쓸 때에 거기에서 무엇이 이렇게 뿜어져 올라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흙이 올라와요. 먼지가 올라온다라고요. 먼지, 흙. 쓰는 순간 땅바닥에 있는 흙이 뿜어져서 올라온다라고요. 우리 흙장난하면서 다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땅에 무엇인가 그어보면은 막 건조한 땅에서는 막 모래가 막 나오잖아요. 막 흙이 올라오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흙을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만지실까요? 그것도 2번이나. 시간이 없어서? 뻘쭘해서?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착착착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빚어내시죠? 바로 흙으로 빚어내세요. 흙. 그 흙을 빚어서 맨 처음 만든 사람 이름이 뭐죠?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라는 원어 자체가 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담 하면은 이게 바로 흙이에요. 사람이 어디서 왔다? 흙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분리됐을 때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흙으로 들어간 인간을 다시 지금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그 흙을 만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그림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흙이 되어서 죽어있는 한 여자들, 그 여자들 간음 중에 붙잡혀 있는 흙이 돼버린 그 여인을 살려내는 그림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흙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2번을 만지세요. 2번을. 그 흙이 만져졌기 때문에 그 흙으로 다시 빚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손길에 닿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그 그림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의 이야기가 다 끝나서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손길에 만져진 흙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죄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 붙잡혀야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법륜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직설처럼 멋진 말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를 깨달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손에 우리가 다시 내어진 바 되어서 그의 십자가와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죄가 발각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확인하니까 예수가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죠? 한 여인을,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들어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예수가 그 안에서
흙을 만지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을 놓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이 연속해서 나오는 거죠. 12절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해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빛이 오니까 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빛이 안 왔을 때는 내가 돌을 들어서 어린 자든 큰 자든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죄를 저지른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빛이 오시니까, 빛이 오셔서 흙을 만지시니까 내 죄가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을 놓고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왜요? 나의 부끄러운 치부가 다 보이거든요.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이 빛이 와서 나를 비춰주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돌을 놓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간음을 할 줄 알고 정욕을 즐길 줄 아는 여자였지 그것을 다 숨기고 살아가면 될 줄 알았어요. 남편을 속이고 그렇게 간음하면은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대신 빛 대신 그분이 와서 나를 비춰주니까 나의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 땅에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가끔 화가 나서 욕도 좀 하고 성격도 급했던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죠? 베드로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평생 그렇게 고기잡이를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림들이 나와요. 열심히 금을 내려보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돈을 벌어보고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뭔가 해보는데 손에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 밤도 유독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해가지고 내 아들 학교도 보내고 우리 아내 먹을 것도 좀 사주고 열심히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주님이 한 마디 툭 던지거든요. 깊은 데에서 가서 좀 그물 좀 한번 내려봐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 그 말을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 한번 내려봐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좀 전까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혀요. 그거 허겁지겁 끌어올립니다. 정신없이 이게 웬 난리야? 하면서 다 올리고 나니까 뜬금없이 든 생각이 있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자지러지듯 엎드려져요.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뭔지 알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강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게 와서 그의 마음을 비춰주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또 사도행전 9장에 나와도 동일하게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그 이단자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하면서 구약의 율법으로 바리새인의 그 신분을 갖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완벽했고 종교적으로 정말 완벽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날도 다메섹으로 바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이에요. 그를 찾아옵니다. 거기서 고꾸라져요. 거기서 고꾸라져서 바울은 비몽사몽간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등장하지만 유일하게 하나 등장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 감은 장님이 눈 떠지는 거예요. 소경이 눈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요. 그런데 여러분 눈 감은 장님을 뜨게 하는 사건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인공 마냥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8장을 넘어서 9장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장림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세요. 왜요? 눈을 감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캄캄한 상태라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장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래서 나무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리고 모든 사물들을 보기 시작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눈 감은 한 영혼을 뜨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돈이 다인 줄 알았고 내 명예가 다인 줄 알고 내 쾌락이 단 줄 알았고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영생이 있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영안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와 빛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마치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 엄마 젖을 열심히 빨지 않습니까? 빨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처럼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면 내가 살려고 하는 새롭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희 일상 속에서 참 많은 나쁜 짓을 했지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너무나 죄송스러운 것들은 그 몸에 좀 불편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한 아주머니네 집에서 물건을 이렇게 훔쳤던 적이에요. 그 아주머니한테 저 높은 일부러 친구들 몇 명이 들어가서 저 높은 곳에 아주머니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에 물건을 꺼내면서 그것 좀 꺼내달라고 하면서 엄마가 그거 가져오라 했다고 하면서 그 물건을 꺼내올 때 친구들과 함께 그 안에 있는 그 돈 계산하는 금고통에다 손을 넣고 막 그걸 훔쳐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과자도 막 훔쳐오고요. 그 몸이 불편한 그 아주머니가 그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다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그렇게 도망 나왔어요. 그게 너무나 나중에 철들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제가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거에 대해서 그런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었어요. 왜요? 전 가난했고 집에 먹을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없기 때문에 뺏어와야 되고 훔쳐야 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친구 물건을 훔치다가 한번 죽도록 한번 맞아본 적도 있고 아버지한테 나중에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네 아들 좀 손버릇이 안 좋더라 라고 하는 소리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작대기로 정말 후드려 엄청나게 맞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안 고쳐져요. 잘 안 돼요. 그렇게 저가 그렇게 크게 그런 삶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하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내 마음에 나를 강한 주의 빛으로 비춰지고 나서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게 되니까 도둑질하지를 않게 돼요. 그것이 싫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전 같았으면 떨어진 지갑 당연히 내 거죠. 4, 5년 전인가요? 집 앞에서 나와서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두툼한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아파트 현관 쪽으로 나오는 도로에 큰 지갑, 이만한 지갑이 있어요. 안에 보니까 현금이 한 27만 원이 있어요. 각자 막 뭣도 있고요. 주마등처럼 옛날에 스쳤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지갑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건 내 거고 그리고 남의 물건을 뺏어서 내 지갑을 채워야만이 내 배를 채워야만이 그것이 나의 삶이라고 여기셨는데 그 지갑 아무도 안 보는 그 새벽 시간에 그 지갑을 딱 보자마자 누군가를 찾아줘야 되겠다. 애타게 찾는 누군가를 찾아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교도소가 바꿨을까요? 아니면 누가 때려서 나를 바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밝은 빛이 나를 비춰주니까 나의 실체와 나의 전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내게 아니고 간절히 찾는, 애타게 찾는 한 사람들의 모습들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비춰주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예전에는 지갑을 뺏은 자였다면 이제는 흘린 지갑조차도 누군가에게 찾아주는 모습으로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분명한 이유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빛이 단순히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온 빛은 나를 더욱더 진리 가운데 나를 비춰줍니다. 주님의 빛은 나를 더 깊은 자리까지, 저 은밀한 숨겨져 있는 죄까지 일평생 비춰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3장 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자랑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순간순간 자기에게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흠이 없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 나올 때마다 본인에게도 그것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우리 교회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예배당을 들어오기 전에 계셨던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큰 대로를 건너서 저쪽 평촌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셨어요. 좀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가 좀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제 마음이 이게 얼마나 많이 막 흔들리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제 마음 깊숙한 어느 부분까지 제 마음이 살펴지는데 왜 이제서야 그걸 물어보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개척 이제 3년을 가고 있어요. 개척 3년을 가고 있는데 지금 예전처럼 개척이 안 돼요. 개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3년, 5년 해나가면서 성도님들 한두 번 모이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관양동 이쪽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를 개척해놓고 여러 군데 문이 닫혀져서 교회가 바뀌고 있지 사람이 모여서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몇 명 정도 모이냐라고 그렇게 막 그분이 모이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요, 주일날 한 30여 명 정도 장년들을 나오시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재적은 좀 더 많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막 거기다 막 옵션까지 막 붙여가면서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막 집중해서 제 귀가 막 청각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관양동에서 났네 났어. 관양동에서 이 최고로 났네. 제가 이 관양동 쪽이 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지금 이게 교회가 개척교회가 잘 되는 교회 없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왜 이제 했나 싶을 정도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막 나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전화를 끊고 제가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야, 네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이고 네가 아직도 얼마나 먼 존재인지 네가 아직도 얼마나 못난 존재이고 네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너의 공력으로 너의 힘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교만하여 타락한 존재인지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또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빛이 비치니까 나의 속 깊은 자리까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나 내 영혼 깊숙한 자리에서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의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여건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주의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나의 모든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치부가, 나의 역겨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밝은 빛은요, 주님이 찾아오신 빛은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입술로는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우리 삶에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주님이 그 본질의 자리, 그 구석구석 비춰줘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그 자리를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결 부분에 이 본문을 담아내요. 자기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심지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육신적으로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까딱 실수하다 보면 이 부분을 놓쳐요.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자꾸만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동원하여서 나를 홍보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의 밝은 빛 가운데 여러분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매일같이 발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보이셔야 돼요. 빛이 왔는데도 여전히 깜깜 싸매어 놓고 여러분 자신을 가두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려고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나의 실체와 나의 더러움이 구석구석 보여져서 그 밝은 빛 가운데에, 그 거룩한 빛 가운데에 우리의 참여하는 인생으로 서 나가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를 적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가 아름답게 봐주고 괜찮게 봐주는 그 자리를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아픈 치부가 자꾸 보이고 여러분의 더러운 부분들이 자꾸만 보여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일평생 담아내는 우리 복되고 은혜 받는 성도로서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는 부탁드리겠습니다.